레위기 21장서부터 24장을 한 단락으로 이렇게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제이스 클라라는 학자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due reverence라는 그런 제목을 이 단락에다가 붙였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 당연하게 받아야 될 존경, 합당하게 받으셔야 될 분에게 드려야 될 공경, 뭐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due reverence. 거룩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귀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복장을 입는 거라든가 이것이 다 그렇게 법이 있고 절도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자녀 교육 막 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들 할 대로 해, 마음대로 해, 멋대로 해, 그렇게 자녀 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 분명히 하게 만들고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금하게 만들지요. 세자 교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밤까지 스케줄이 보니까 이게 세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태조에 다 놀고 이러다가 결국 왕이 못 됐죠. 그리고 셋째 아들 충령이 왕이 된 건 참 우리나라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그냥 귀족 왕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이집트에 종으로 살았거든요. 종으로 살았을 때는 종으로의 그런 행실이 있죠. 종으로서의 행실만 올라온 은혜로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을 지키신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께서 말씀하세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옛날 이집트에서 살던 것처럼 종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먹는 것만 위해서 살고 고깃국 옆에서 그냥 고기 이렇게 그냥 몇 점 주워 먹고 이런 걸로다가 만족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그 레버런스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무엇이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거기까지요. 21장, 22장, 16절까지 우리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배웠는데요.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엄한 규율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더 그 거룩의 정도, 거룩의 레벨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그 시신을 만질 수가 있어요. 만지면은 정결 의식을 치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자기 직계 가족의 시신만 만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한층 나가서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종손들이죠. 그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이 들어가도 자기 형도 들어 죽었어도 그게 만지지 말라. 시신 만들라. 그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지 말씀하셨냐면 성막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장례식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성을 섬기는 일이 먼저지 사람 일이 먼저 아니야. 사람 생활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일지라도 그거 다 팽겨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좀 더 엄한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좀 더 엄한 그런 고차원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지금 읽은 것처럼요. 그 제사장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냐면 그 중에 거류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지만요. 단일 민족이 사실은 아니에요. 단일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보면은요. 그 자기 민족들이 많다는 것뿐이지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그 안에 끼어 살게 돼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 믿는 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등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류하는 자들 외국인들까지도 함께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인은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드리는 백성.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A vow offering 그리고 free will offering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다 화목제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5 제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냥 한 제사, 번제 제사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번제가 있고 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 번트 오퍼링이 있고 소제가 있죠. grain offering이요. 곡식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어요. fellowship offering. 그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제사요. 속죄 제사가 있죠. 예, sin offering. 그다음에 속건제 그리고 guilt offering. 속죄제보다는 조금 덜한 것.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아니고 비고의적으로 드린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는데 속건제물이 필요하죠. 까지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말을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또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슨 제가 있냐면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은 자원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낙헌제 그렇게 번역돼요. 낙헌제. 아마 제일 관심이 없는 제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헌제. 나는 맨 처음에 이거 낙헌제 그럴 때 무슨 사당을 얘기하는가? 어떤 무슨 집을 얘기하는가? 환경궁 안에 있는 무슨 낙헌제 이런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낙자가 즐길 낙자예요. 즐거워. 헌자는 드릴 헌자예요. 헌금 그럴 때는 즐겁게 드린다 말이에요. 헌제, 낙헌제, free will offering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제는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드리는 화목제사예요. 그건 뭐 누구나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 제사예요. 서원제는 뭐냐면 서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를 서원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원은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을 서원 그렇게 얘기해요. Do or not do. 이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 서원이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언약, 카비넌트. 이 카비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고요. 서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카비넌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언약 맺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세요. 그게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카비넌트예요. 이 언약 누가 맺자 그랬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맺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카비넌트예요. 예, 언약. 서원은 그와 달리 인간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죠. 야곱이 고향을 저쪽 삼촌으로 가는데 거기에 베델에서 돌베기고 자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리고 그때 서원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요 저쪽 그랑까지 지금 가는데 지금 제대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이 베델에다가 하나님 성을 짓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이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아직 벨로 가라. 너 베델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서원을 지켜라. 서원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죠. 사무엘사는 아주 유명한 한나의 서원이 나오죠. 예분이는 애가 많은데요. 나는 애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기도 여러분 서원기도 가능하면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니 그리고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원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하고 꼭 지켜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작정을 했다. 이 작정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40일 기도 동안에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지난 주일날 회개를 했어요. 40일 작정한 게 있거든요. 아침 제가 금식하고 저녁 한 끼만 먹겠습니다. 6시 이후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4번 라면 끓여 먹고 또 돈치킨 사 먹고 그랬거든요. 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아시죠? 배가 고파도 좀 먹었어요.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이거 공부하면서 넣은 거야. 서원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이러기로 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했으면 이게 바로 서원이구나.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죠. 반드시 지켜야죠. 제가 지난주일날 회개하고 그래서 20일 동안 다시 재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합니다. 20일 동안요. 내가 아침, 점심, 주일날은 할 수 없으니까 먹겠는데요. 그 다음에 저녁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뉴스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조국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정경심이라는 여자가 이게 구속이 됐는지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그냥 궁금해지니까 안 보겠다 그러면서 슬쩍 한번 또 이렇게 보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원이에요. 안 보기로 했으면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서원이에요. 서원제는 뭐예요? 서원하면서 또 서원이 끝났을 때 또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리는 화목제가 서원제입니다. 서원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많이 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971년에 한 서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이구, 내 실력에 내 음악 공부 안 한 이 사람이 서울음악대학교 작곡가 들어간다. 이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가을에 지금 보니까 이건 난 엄두가 안 나요. 들어갈 수 있는 엄두가. 예.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해가 뉘어지는 그 저녁인데 5층 빌딩 위에서 제가 서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서원했어요. 급하니까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 이 음악대학에서 공부하게 만들어주시면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급하니까 나온 서원인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서원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 정말 목소리, 정말 안 좋은 목소리 갖고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난 기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서원을 통해서요.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려요. 세 번째가 뭐예요? 화목제에 있는 세 종류 중에서 감사제, 서원제, 마지막에 이제 자원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헌제, 자원제, 프리윌 오퍼링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이 자원제예요. 낙헌제. 감사제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예. 또 서원제 또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한 점은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엇을 받아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그냥 딱 꿀꺽하는 사람 늘 많이 있지만은요. 자원제는 그거랑 전혀 없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이요. 나 그냥 드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와이프가 좋으니까요.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다 사주고 싶고요. 빚내서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니까요. 예. 자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와이프가 총 들고서 너 나한테 안 해주면 죽여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 자원제예요. 자원제예요. 여러 가지 재물 중에서요.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아마 이 자원제, 낙헌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조, 또 속죄제 이런 재물은요. 의무재물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속죄 제물은 뭐예요? 속죄 제물은 내가 죄를 졌으면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 제물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드릴까 말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원제는요, 완전 자유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이때 잘했어 그러면서 그냥 받기만 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이때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받았어요. 그냥 달라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부른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달라만 더 하죠. 이미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드릴 수가 있죠.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재능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목숨까지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지금 2달째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하나 있어요. 레위기의 특징이요. 1장서부터 27장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계속 드리라. 드리는 일이 1장서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까지 나와요. 자, 무슨 말이에요? 거룩과 드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과 드림은요. 22장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요. 누구를 거룩하게 하냐면 너희를이요. 너희를. 여기서 본문에서 이 너희를은 누구를 말하는가? 드린 자를 얘기해요. 이 본문에 의하면 흠 없는 것을 드린 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드린 자를 거룩하게 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림이 다 그렇게 거룩한 드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6번인가 7번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쁘게 받으심이에요.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드리는 거는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야. 누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드림은요. 기쁘게 받지 못하는 제물도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있어요. 기쁘게 받지 못하시는 예배도 있는가? 있어요. 그런 예배도요. 가인의 제물도 있고 아벨도 제물도 있잖아요. 받으시는 제물도 있고 받지 못하시는 제물도 있어요. 똑같이 드렸는데요. 자,
22절, 24절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찾아봐도 좋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걸 바치지 말라 그러는가요?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수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4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고환을 베어 지금 애완동물들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중성화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배버리는데 그런 것 너희들은 하지 말라. 이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인데 너희들이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세요. 흠 없는 거예요. 흠 있는 가축은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곧 죽을 건데 병이 들은 건데 이거 어차피 번제로 그냥 태워버릴 거라면은 이런 거 갖다 그냥 번제로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제적 가치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요. 어차피 다 태워버릴 건데 뭐 온전한 거는 팔면은 값이 더 나가니까 이거보다는 병든 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 가치로 하나님은 따지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기에 그 마리아의 옥합향유 푼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유다가요. 막 화를 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300데나리온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둬라. 마리아는 나에게 좋은 것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행하였다. 예수님은 신앙은 영적인 것은 경제적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흠없는 재물 받기를 원하세요. 최상의 재물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모든 백성들에게 한 얘기를 글러 썼죠.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누다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최상품 갖다 바쳐라는 거죠. 내가 기쁘게 받도록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주 최상품 바치라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왜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최상품.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벽 갈라진 사이로 이렇게 뛰어갔던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집단 체험한 민족이에요. 아니요, 어떤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이런 나라가 없죠.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죠. 하나님의 플랜 A예요. 하나님의 플랜 A. 이 사람들을 내가 출애굽시켜가지고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플랜이 성취가 됐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플랜 B예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choicest wine이에요. 가나온 인장치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즐겁게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신랑 신부를 이렇게 축하해 줬어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요, 다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을 축하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마셔보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맨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점점 나쁜 거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극상품 포도주를 이제까지 숨겨뒀다가 지금 갖고 왔냐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보면 잘 안 해요. 나태해져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좋아요. 나중에는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플랜 B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플랜 B.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받았었던 은혜, 그거 하나로다가 그냥 땡! 그러고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플랜 B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최상품을 줘! 나한테 드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집중해! 라는 거예요. 너희 온 마음을 쏟아봐!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최상품을 드리라고 드렸는데 아까워. 이걸 갖다 팔고 차품을 갖다 팔면 그래도 그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요? 이 뒤로 말라기 이후로 어떻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400년간을 암흑기라 그래요. Dark Age. 하나님의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누구나 가장 원하는 게 있죠. 나도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뭘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란에 살 때 그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게? 아들이죠. 아들 좀 하나만 있었으면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손이 없는데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뭐예요? 플랜 A예요. 이게 첫 번째 플랜. 아브라함은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금방 되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손에 넣었어요. 25년 만에 소원 성취가 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 보물이죠, 이게. 보물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크니까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큰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다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보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보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극상품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바로 최고의 보물, 그 이삭을 바쳐라는 것이죠.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죠? 이거나 저거나다. 근데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뭐예요? 플랜 B예요. 플랜 B. 이삭을 주는 거는 플랜 A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플랜 B가 있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기쁜 마음으로 바쳤어요. 어떻게 기쁜 마음이냐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모양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아마 매우 기쁘셨을 것 같아. 아들을 바치려 칼을 들고서 지금 막 바치려는 그 순간까지 갔으니까요. 이미 바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플랜 B는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이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없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플랜 B요. 이삭이 다가 아니야. 너에게는 플랜 B가 있어라는 거예요. 큰 복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플랜 A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요, 다요. 예,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끝까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낙헌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뭔가 받으려고 드리지 마세요. 우린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면요, 큰 복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사람이 아니라 내 처자, 내 애들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웃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요, 나 자신한테 유익이에요. 그죠? 회사에서 그 사장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잘리겠어요? 안 잘리죠, 그 사람이요. 학교에서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는 학생이요, 그 학생도 성적 좋지요. 집에서 부모를 기쁘게 공경하는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식에게 있다, 그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셨습니까? 하물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요, 반드시 축복이 있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이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드리는 자예요. 뭐가 많았을 때도 드렸지만 뭐가 없었을 때도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블레셋 가드왕에게 잡혔을 때도 감사제물 하나에게 드렸어요. 시편 54편은요, 10사람이 고발했을 때예요. 다윗을 고발해서 사울에게 알려줬을 때예요. 지금 광야에 여기 숨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알려줬을 때예요. 그때 그냥 사울이 막 그냥 군대 풀고서 다윗 잡으러 왔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상. 아니야. 3상이 아니라 시편 54편 6절이요. 시편 54편 6절이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니, 지금 사울이 군대 풀어가지고 지금 추격하러 오는데 잡으러 오는데 뭐라 그래요? 낙헌제를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요, free will offering 그냥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해, 이게 아니에요. 사울을 쫓아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낙헌제는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가요?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상 보면 거기에 이게 나와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근데요, 전령이 갑자기 사울에게 왔어요. 뭐라 그래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막 다윗을 막 추격하느라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저쪽 밑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또 침략을 하니까 먼저 거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런 다윗을 왕으로 만들죠. 뭐예요? 플랜 A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소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플랜 A가 성취됐어요. 그 후에 다윗은 이제 난 왕이 됐으니까 끝이야. 사람 중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됐지 뭐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다윗은 드리는 자예요. 법궤가 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건축 헌금으로 바치죠. 다윗은 뭡니까?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죠.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요. 플랜 B가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또 기쁘게 해줍니다. 내가 그 부평 고향교회에 있었던 부평감리교회 백장로님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려요. 난 처음 봤어요. 건축 헌금하는데 자기 집을 갖다가 바친 사람이요. 집을 반을 기와집이 교회 앞에 있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바치셨어요. 어떤 조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원제지요. 내가 밭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2배로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나는 백장로님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예언의 은사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저보고서 곧 독일로 유학 갈 거라고 예언해 주신 분, 또 가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음악 공부하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신 분이 백장로예요. 그때 그 예언 받고 사실은 참 기분이 나빴거든요. 내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니 그때는 뭐 별로 신앙이 없었으니까요. 그 예언 아주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아주 탁월해요. 하나님이 주셔도요. 그 얘기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선교지에 가서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 도와드리는데 너무나 못 살고 너무나 일도 안 되고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선교지에서 이 백장로님이 그 기도를 하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세요. 여자인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나중에요. 하나님 보내셨을 분이요. 좀 도와주시고 일 좀 더 하게 만드시고 물질도 좀 주시고 그러지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대잖아요. 내가 안 보냈다.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는 거라는 것이죠. 남편이 교사였었는데 갑자기 교장이 됐어요. 백선엽 씨라고 유교의 영웅 있죠. 그 사람 동상 백인엽 씨가 선인재단인데 그 사람을 교장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딸이 숙명여대 들어갔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주 드리세요.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해 아니에요. 믿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드림을 가르쳐 주세요. 그 자녀에게 축복이에요. 그게 뭐 장장은 조금 손해지요. 내가 사야 될 것 못 사는 이런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록펠러 엄마는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자서전에 보니까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11조를 가르쳤다. 요거 용돈을 주면 요거에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다. 꼭 드려라. 그러니까 청년 때 이제 사업을 하느라고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거기서도 대출금에서도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질을 주셨는데 많은 것 떼기는 더 힘들거든요. 적은 거에서 11조 떼는 것은 쉬워요. 근데 많은 거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불씩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10만 불 떼어서 11조 쉽지 않죠. 적은 거 뗄 때보다도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꼬박꼬박 그렇게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해요. 자녀들에게 드리는 것을 자꾸 가르치면은 그 자녀에게 복입니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기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바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라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5분 전에는 꼭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흠없는 예배 드리세요. 흠없는 예배.
그냥 나중에 찬양이랑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찬양 중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요? 그렇게라도 오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바쁘기 때문에 어쩌다가 늦는 거는 있죠. 오케이.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정시에 온다는 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정시에 온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놀라운 플랜 B가 있습니다. 그 플랜 B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내가 기쁘게 받도록 해라. 나에게 너희는 최고의 예물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취됩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본 적이 이제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본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